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묵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12사도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거기 앞에서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할 것 같으면은 연자맷돌의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또 형제를 용서해 주어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제자들 자신은 참 형제가 자기에게 7번 잘못하고 7번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 과연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심 이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사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좀 큰 믿음, 정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 또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하여 주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오늘 본문에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에는 오히려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무슨 이런 큰 나무, 큰 산, 무슨 큰 하늘,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할 때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겨자씨를 보면은 아주 씨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 보면은 가장 작은 씨가 난초씨라고 합니다. 난초씨는 아주 가루 같아. 저는 보지 않았지만은 겨자씨는 봤습니다. 겨자씨도 정말 씨가 작아서 무슨 가루처럼, 보리가루, 밀가루처럼 그런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겨자씨같이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심기어지면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2m, 3m 정도 된다고. 2m, 사람의 키 이상 그 조그만 씨가 심기어질 때에 2m, 3m 정도로 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비록 외적으로는 작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 씨앗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 중에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심겨질 때에는 2m, 3m만큼 부쩍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치냐면은 외적으로는 보잘것없고 작고 미약하고 남보기에는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을 쓸 것 같으면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나무를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저자씨와 같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누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도 이게 사도라고 하는데 12사도, 그 12제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무슨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작은 나라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무슨 뭐 전 세계를 나가서 우리 예수님이 무슨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유대 땅하고 옆에 사마리아하고 거기 위에 시돈 이런 데 가서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것도 오래 30년도 아니에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고 11제자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유대 땅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도 가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겨자씨와 같은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 속에 생명의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할 때에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본 거예요. 씨앗만 봐가지고는 그 겨자씨가 사람의 키만큼 2m, 3m만큼 자랄지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 롯이 모압 여자이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얼마나 참 초라하고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을 쓰니까 시어머님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조상에 참여하고,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은 나아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은 역사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 2절에 보면은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를 아람 나라 사람들이 포로잡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 군대 장관 그 부인의 몸종으로, 심부름꾼으로 그 작은 계집아이를 몸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뭐 10살이나 됐을까? 몰라요.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그 주인 여자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 그
그 남자 주인 나만 군대 장관 그 우리 장관님을 한번 보이면은 그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나만에게 얘기하고 나만이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선물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은 나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겨자씨 운동이에요. 작은 계집아이, 이와 같이 작은, 비록 작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작은 계집아이, 작은 주일학교 작은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 있는 믿음, 그래서 뽕나무 뿌리도 그런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뽕나무 뿌리도 뽑아가지고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에도 심길 것이다. 마태복음 17장에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큰 산도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뽕나무. 이게 삭개오가 여기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게 원래는 시카모아 나무라고 합니다. 시카모아. 근데 이 뽕나무가 뿌리가 하여튼 높이는 10m, 15m 정도 자라나는데 이것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정말 이 뽕나무는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으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더군다나 10m, 20m까지 자라나는 이 뽕나무. 금방 심자마자도 아니고 뭐 5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그 뿌리가 막 얼키설키 해가지고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것도 겨자씨 하늘과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산을, 이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진다는 것이죠. 역사 있는 믿음입니다. 자, 이 뽕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과 죄성과 부패성과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은 그 못된 습관, 묵은 누룩 같은 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고정관념, 고집, 아집, 완고, 교만, 혈기, 분노, 원망, 낙심, 두려움, 불신앙, 이런 의심, 이런 그 욕심, 이런 것이 속에 깊이 뿌리박아가지고 또 중독, 무슨 중독, 게임 중독, 경마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그 중독, 그런 중독 참 고치기 어려운 거야. 마약 같은 거 끊기 정말 어려운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을 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어떤 것도 뽑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주 그 묵은 거, 너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아가지고 우리가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보면은 아주 뭐랄까 좀 이렇게 마력처럼 끌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신비한 웃음을 짓게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끌리게 만들어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뽕나무 뿌리와 같은 거, 우리가 그걸 뽑아야만이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속에 그것이 또 뱀이 또아리를 틀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깊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요, 하루 이틀은 쉽게 고칠 수 있는데 5년 되고 10년 되고 일평생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거 고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고, 내가 믿음을 쓰고 힘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못된, 이런 이 뽕나무 뿌리와 같은 이런 잘못된 습관과 이 죄성과 욕심과 여러 가지 우리 잘못된 것이 있는데 주님, 이것을 좀 뽑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고 힘쓰고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잘못된 습관도, 잘못된 그런 죄성도 뽑아가지고 저 바다에 그냥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으로 비록 보잘것없어도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7절 말씀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어떤 종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양도 키우고 또 열심히 밭에서 쟁기질도 하고 곡식도 키우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주인이 어이구 우리 종 수고 많이 했구나. 여기 앉아라. 내가 밥 차려서 너에게 대접해 주겠다. 그런 주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종이 계속해서 주인에게 발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또 먹을 거 차려드리고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일해요.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도 밭 주인이고 그 양의 주인도 주인이에요. 자기는 종이에요. 실컷 밭에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와가지고는 주인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 종이 음식 잘 만들어서 또 대접해 주는 거야. 그 후에 주인이 드신 다음에 그 나머지 먹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결론적으로 10절 말씀에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10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일 열심히 해놓고 주인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해야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종은 누구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의 종, 여긴 둘로스인데요. 둘로스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예전의 종은 노예입니다. 이 종들은요, 이 가구와 같아요. 주인의 소유로서 가구와 같아. 가구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처럼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로마 사람의 종이라고 하면은 노예인데 포로된 사람 잡아오고 그래서 노예를 부려먹는 거예요. 저 나라 망한 다음에 심지어는 그 나라에 뭐 왕자나 공주나 할 거 없이 다 데려다가 종 삼아요. 그와 같이 그 노예들은 주인이 죽여도 누가 하나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주인이 죽이면은 죽여도
이런 반구할 수 없는 것이 종이에요.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목적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는 거고,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할 의무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겨우 먹을 거, 입을 거 재워주고 그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사실은 밥만 먹여줘도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만 줘도 열심히 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머슴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1년에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예전에 그랬습니다.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1년에 쌀 12가마니밖에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머슴들이 예전에는 정말 일할 것이 없고,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종들은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끝. 심지어는 결혼도 못해요. 결혼 누가 시켜줘야지. 종은 결혼할 자격도 없어요. 주인이 결혼시켜주면 하는 거고, 결혼 안 시켜주면 늙어 죽는 거야. 그렇게 종들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재산권 없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습니다. 자기 목적도 없습니다. 자기 뜻도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런 종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살려주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런 사람이 밖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 지옥, 형벌, 저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전에는 마귀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마귀 종노릇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상 섬기고 조상 제사 지내고, 조상 제사 지내서 우리가 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명당 찾아다니고 그거 해가지고 복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 종노릇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이런 예수님의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귀 주인보다 예수님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믿는 일 합니다. 세상 일 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연부합니다. 또 충성합니다. 그래 놓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나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몸 바쳤으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보상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알아주세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도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했어도 그게 내 것을 가지고 연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몸 바쳐 충성하고
분골쇄신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시간 누구 거예요?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하고 높여달라고 그러고 칭찬해달라고 그러고 보상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충성했으니까 우리 자녀 진급하게 해주세요. 뭣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희생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종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상을 또 해주셔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그 다음에요.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후에 우리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렇게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덤으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또 주셔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느냐?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주셔요. 안 주셔도 돼, 사실은. 그냥 일 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충성했다고 또 주시네. 주셔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면류관을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져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 수고했다 하면서 24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24장로들은 감히 우리가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무슨 면류관 상급까지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하니라고 고생했다 하고서는 또 면류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일을 맡겨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집사, 권찰 이거 직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직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봉사할 때에 누가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하나님도 또 보상 안 해주면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교회에서 누가 안 알아주면 또 서운하고 그것은 자기의 근본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근본은 뭐라고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우리는 다 종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10절 말씀 거기 중간에 보면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라. 우리가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한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거지럭거리고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망가뜨리고 잘한다고 했는 것이 오히려 망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유명한 이 동양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어디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냥 몇 미터짜리 그림을 작품을 해놨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장난을 친 거야. 이 그림이 하도 커가지고 이 벽에서부터 이게 땅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하도 커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장난하는 줄 알고 그림에다 장난을 했네. 몇 억짜리인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이
그 작품을 만든 그 화가 입장에서는 망친 거예요. 아이들은 잘했다고 뭐 덧붙였는데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가가 에이, 괜찮다고, 아이들이 모르고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잘한 것보다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얼마나 또 우리가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충성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쓰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같이 미련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쓸 때에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천사들은 뭐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빠르고 뭐 순종하면 100% 순종해가지고 확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막 금방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뺀들이가 되고 불순종하고 또 하더라도 또 뭐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잘 따돌리면서 은혜 주시면서 회개시키면서 고치면서 일을 맡기시면서 답답해도 답답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겨자씨와 같이 우리를 자꾸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또 쓰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시고 못나도 쓰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 나 상급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들이 엄마에게 종이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한 거 돈을 액수를 먹였대요. 예를 들면은 잔디 깎는 거 5달러, 이불 개는 거 1달러, 가게 심부름 50센트, 동생 봐준 거 25센트, 쓰레기 버린 거 1달러, 좋은 성적 받은 거 5달러, 마당 쓴 거 2달러, 합해서 14달러 75센트 엄마 나에게 주세요 그런 거야.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이렇게 일해가지고 엄마한테 14달러 75센트 나에게 줘야 되겠네요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10달 동안 내 뱃속에 있었던 키움값, 또 너 아플 때 간호해 준 값, 너를 위해 눈물 흘리고 걱정하고 장래 염려한 값, 너를 충고하고 지식 가르쳐주고 학비 대주고 옷, 장난감, 이런 거 모든 거 사랑의 값으로 무료. 엄마는 아들에게 이거 무료야. 무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이거 돈 이러는데 엄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다 무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어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무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고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보상을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도 참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섬기면서 믿음이 점점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줄 알고
종으로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또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외적으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뽕나무도 다 뽑아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